이 세상의 모든 기독 신자들은 길 가는 나그네여 행인입니다. 우거자입니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실존적 나그네 상황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들입니다. 성령의 종입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주님의 뜻에 붙잡혀서 주님이 쓰고 싶은 시간에 주님이 쓰고 싶은 장소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쓰는, 주께 쓰임을 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차 선교 원종을 끝마치고 안디옥 모교회로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다,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간에 안디옥 교회에 할례주의가 일어나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단운동이 일어났는데,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시 영적 평화를, 힘을 다시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유력한 영적 지도자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 주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두 번째로 선교 원정을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2차 선교 원정입니다. 2차 선교 원정의 첫째 목적은 목자적 열애, 목양들을 양육하는 목자적 열애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바울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동안 전도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믿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원정을 제의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이미 1차 선교 때 전했던 여러 성으로 다시 가자. 형제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영적 상황을 살펴보자. 목회적, 목자적 목적이 이 두 번째 선교 원정의 내용입니다. 각 성, 이 말은 1차 전도시에 갔던 구브로성의 그 바보 도시, 그리고 넘어서 이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등지 각 성입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하면 이미 저들의 복음을 들었는데 방문하자, 다시 방문해보자, 살펴보자, 한번 돌아봐보자, 상황을 파악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목자적 심정이라 이 말이죠. 복음으로 저희를 해산했던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마치 밭에 농부가 종자를 파종했다고 하면 그 종자가 움이 터졌는지 순이 났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농부는 또 밭을 가야 됩니다. 아가서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우리 가보자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중병을 치료한 의사가 자기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상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오라고 자기를 다시 찾아오라고 알려줍니다. 병이 완치되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지, 후유증이 없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소망의 조언을 주고 나았습니다, 결론을 내려주고 잘 나아갑니다, 이런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의사의 마음입니다. 저들이 파송한 복음의 씨를, 파종한 복음의 씨를 받은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보고 듣고 살피고 가꾸고 싶었던 것이
2차 선교 원정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은 확실히 주님 사랑의 마음이고 교회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저들이 이 일을 위하여 전도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형제를 살펴보고 어떠한가 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고남이 전도자들이 세상에 사는 삶의 본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안디옥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쁜 꿀벌레는 슬퍼할 날이 없다. 오랜만에 바쁜 꿀벌레는 슬퍼할 날이 없다.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슬퍼하거나 비관할 시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들의 삶을 사랑과 수고로 목양하는 데 자기 전 인생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력을 하지 않고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해놓고 일주일 내내 목사가 다른 곳을 쏘다니고 다른 짓 하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 목사입니까? 저는 그런 목사에 대해서는 바르게 안 봅니다. 목사는 목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노예 총회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기적입니다. 계절적입니다. 목사의 영원한 삶의 현주소는 자기의 목장이어야 됩니다. 이별의 슬픔을 안고 출발했다. 둘째로 본문에 그랬습니다. 15장 37절 이하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마가는 우리 선교 고난에 동참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원정의 출발 목적에는 떠나지 않은 데는 아무 이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행 방법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견이 달랐습니다. 수행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성경에. 그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마가가. 그의 집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의 집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의 최후 만찬을 잡수셨던 집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장소도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와 핍박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제1차 선교 원정 때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밤빌리아에서 그만 마가가 나는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때 아마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한 듯 했어요. 바울은 중도에서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라고 하는 고난의 행로에 부적합하다. 그래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고 생지를, 바울은 안 데려가겠다. 두 지도자 사이에 다시 가야 된다는 목적에는 일치하지만 방법에 수행원을 두고 이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심히 다투었다. 39절에 이 말은 심한 감정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날카롭게 함이라. 두 사람의 감정이 아주 극격정해서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저는 거룩한 종교적 분노라고 합니다. 이유는 저들의 격한 감정 대립이 어느 곳에든지 자기들의 명예나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어떤 살이 사욕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거룩한 종교적 영적 그런 격돌입니다. 다만 복음 선교의 방법에 있어서 마가 수행 여부가 저들의 감정을 격정으로 옮겼습니다. 이 일로 서로 갈라졌다.
39절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갈라졌어요. 나누어지는 분리입니다. 2차 선교 원정은 나누어 갔다. 참 아픕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또 사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이해하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해하지 아니할 때 예루살렘 원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갔을 때 바울이 일꾼인 줄 알고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큰 선배고 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주님 일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목적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아니했다. 돌아보자. 이 목적이 절대로 안 나누어졌다. 첫째로 주의 일을 진행함에 일부의 후퇴가 있을 수 없었다. 15장 39절 하반절과 40절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헤로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갔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행에 부탁함을 받고 육로로 또 떠났습니다. 제일 마지막 1차 선교 원정을 마쳤던 더베를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신라와 더불어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꼭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안디옥을 떠났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방법의 차이 때문에 저들이 갈라졌지만은 선교의 목적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라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라고 15장에 말씀했지요. 그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을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대변하고 전달했던 공적 서한을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이었지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온 듯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났던 바나바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헤로를 택하지 않고 육로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로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고 돌아보았다. 그러면 바울은 더베까지 갔는데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육로로 갈 때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이 두 번째 원정의 길에 똑같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를, 바울은 다소를 방문했지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세계 선교의 유일한 개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바울이 안디옥에서 육로로 거쳐서 다소로 거쳐서 더베로 가는 이 길목에 여러 교회들이 이미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원사도, 예루살렘의 원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더베로 가는 길에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나바,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을 언급했지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 요세비우스는 아주 전통의 사실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질 때 바울이 지금 2차로 선교 원정을 떠나는 그 육로, 행로 여러 곳에 교회가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파르티아에서, 안드레는 시디아에서, 요한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두기아,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더베로 가는 육로, 행로에 여러 지역에 이미 원사도들에 의해서 여러 교회가 섰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순방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여 북쪽 수리아, 길리기아를 거쳐 다소에 이르는 여러 등지에 이미 예수 믿는 신자들을 만나고 격려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출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선교사
파송의 협력을 계속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수행을 두고 심히 다툰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이견 대립으로 각자 가는 길로 갈 때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안 했습니다.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두 사도가 가는 길을 협조했습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참 신덕입니다. 두 의견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길로 출발해도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를 밀어주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덕을 가져야 됩니다. 신덕을 가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2차 선교 원정의 출발 지점입니다. 둘째로 바나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의 소식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일생을 고향인 구브로에서 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다는 설이 있고, 또 만년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감독직을 활동하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평생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마가는 그 후에 바울에게 합류했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 4장이나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마가가 합류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죽은 다음에 마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가이사라에 체류하고 있을 때 마가가 바울을 찾아갔지 아니했느냐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바울과 마가가 만나게 되고 화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는 마가도 이미 주님의 일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선교의 격전들에 지해서 많은 선교 경험을 쌓고 아주 유력한 선교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여기 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마가를 생각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보고 싶다.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이 마가를 보고 싶다, 기억하고 데리고 오라고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한 것 보면 마가야말로 그가 부름받은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고난의 복음 전선에서 목숨을 던졌던 고난의 병사라고 생각합니다. 신라가 선교 원정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라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 마가로 인하여 심히 다투고 갈라지는 일로 인하여 바나바는 마가만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다. 새로 나옵니다. 바울은 신라와 연합한 세계 복음 전선을 구축하고 바울의 세계 선교 두 번째 원정에 이 신라가 바울을 따랐습니다. 바나바 그룹은 해로로, 바울 그룹은 육로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복음 운동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신라가 새롭게 세계 선교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으니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생긴 셈이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은 플러스가 됐다. 어쨌든 주의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계획이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다투고 갈라지지만 목적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돌아보자, 양떼를 사랑하자, 주님을 위하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였다, 만났다, 숨쉬고 산다. 목적의 일치가 변하지 아니할 또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저들의 활동이 중단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 선교 원정의 출발,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적 열애에서 출발했다. 비록 저들의 출발에는 선교 운동의 방법적 차이로 다투고 나누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 일에 안디옥 교회가 무거운 침묵의 덕을 지키면서 두 사람의 행로를 소리 없이 지원하고 밀어주었다. 참 좋은 내용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과 진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모든 선한 일의 출발에 있어서 그 중심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중심 목적이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합니다. 결국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 두 사람의 의견 차이, 다른 곳으로 육로로 해로로 출발하는 차이, 그것까지도 선한 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선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는 중에 특별히 1980, 79년부터 저는 전혀 선교에 문외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수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지금 약 350교회, 약 400교회, 27의 신학교, 450명의 선교지 신학생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고 신기합니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 넓고 깊고 큽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은 눈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선교하는 사람은 우주적인 가슴을 가지고 우주적 복음의 제사장의 복을 누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살고, 선교하는 교회만이 부유하고, 선교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살아남게 된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